안녕하십니까. 이신건 교수의 조직신학 강의. 오늘은 그 10번째, 악은 어디서 오는가? 악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악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월은 우리 한국인에게 특별히 굉장히 잔인한 달처럼 여겨집니다. 오래전에 시인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 속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얼핏 보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어나고 새로운 봄비로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4월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에 엘리엇이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읊었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는 행복한 봄이 오히려 도리어 더 잔인하고 불행하고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해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4.3 대구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앓고 있습니까? 4.19 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5년 전에 4.16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가라앉아서 속절없이 죽어가야만 했고, 그 사건에 관한 원인과 책임자 규명과 또 새로운 대책을 놓고 아직도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4.3 사건,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이 불행한 사건도 바로 4월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멀리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서 예배드리던 분들이, 그리고 호텔에 있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이런저런 불행한 사건들이 4월에 연이어 일어나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4월은 참 아픈 달, 잔인한 달이 아닌가. 엘리엇의 이 황무지에서부터 시작된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더 절절하게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4월달은 특히 왜 이 땅에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는가, 왜 죄악이, 악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가장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4월이 되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오늘 제 강의가 이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악은 무엇인가?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를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니 보기가 좋았더라, 참 아름다웠더라, 선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창조 세계도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즉시 우리는 하나의 곤혹스러운 난감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왜 선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시고 이 고통과 불행을 여태껏 방치하고 계시는가? 왜 선하게 창조된 세계 안에 수많은 악, 고통, 고난이 계속 존재하는가? 선한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며 선하게 창조된 세계가 왜 악과 고통 아래 신음하는가? 선한 창조 세계 안에서 왜 악과 고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흔히 신정론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렵다고 옳다고 온갖 고통과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옳다고 증명해야 하고 변호해야 하는 이론을 신적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이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악은 어디서 오는가? 악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악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대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악. 인간이 저지르는 도덕적인 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 폭행, 강탈, 살인, 사기 등등 수많은 인간에 의하여 자행되는 그런 수많은 악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악의 또 하나의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악, 제도적인 악, 어떤 단체나 구조에 의하여 저지르는 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인종차별 등등 수많은 차별도 독재도 착취도 구조에 의하여 인간이 신음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악, 구조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인 악, 자연적인 악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진, 해일, 전염병, 자연의 재앙으로 인하여 인간은 숱한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악도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악의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악, 이 악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셔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도 선하다고 말하지만 창조 세계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악,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약 악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 세계를 방치하고 이 세계를 그냥 무자비한 운명의 과정으로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할 것입니다. 성서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바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악으로부터의 고통, 고난으로부터의 고통을 성경은 진솔하게 인정하고 취급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악에 관한 실제를, 악의 실제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악의 실제를 눈 감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악의 실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악의 현상이 있는데 성경도 전체로 보면 세 가지 악의 현상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악이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저항을 죄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 보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역시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도 악의 하나의 현상으로 출현하고요. 그리고 교만 그 배후에는 뭔가 먹고 싶다, 보암직하다, 참 먹음직하다, 먹으면 참 좋겠다, 쾌락에 대한 인간의 욕구, 욕망,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저항, 교만, 탐욕으로 인하여 인간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악행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웃을 살인하고 이웃 간의 질투와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가 수많은 불행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과 고난과 악은 먼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죄를 하나의 한 인간의 책임 안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의 집단적인 성격, 하나의 운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고대 교회에서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불렀는데요. 성경에서 아담 할 때는 하나의 남자, 하나의 최초의 인류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창조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이라는 거 말할 때도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아담은 인류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아, 땅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면서도 모든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인류의 개념입니다. 번외편에 이것을 집단적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았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죄는 또한 온 백성들 속에서 지어진 죄고 온 백성들의 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사야는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하나의 같은 범주 안에 넣고 같은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런 죄의 집단적, 보편적 현상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바울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와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졌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고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원죄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뭔가 한 인간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이기도 함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개인의 죄가 집단의 죄요 전체의 죄이기도 하다. 개인의 범죄 안에는 집단의 범죄도 들어있고 인간은 집단 안에서 죄를 짓고 개인적인 죄로 인하여 집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인류는 아무리 고독한 개인으로 분리되고 분열되더라도 인간은 전체로서 하나이고 하나의 인류이고요. 그는 하나의 아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개인임과 동시에 전체이고 개체임과 동시에 전 인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원죄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껄끄럽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이 원죄를 특별히 그 유전 모델로 남자의 생식 과정을 통하여 정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죄가 이어진다고 하는 이런 출생 유전 모델로 설명함으로써 죄가 묘하게 출산과 어떤 성적인 행위와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출산과 성적인 행위가 매우 혐오시되거나 죄악시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내가 부모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의 죄는 하나의 부모의 죄로 돌리게 되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모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묘한 신학적인 장치가 되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는 각각 개인의 죄, 집단의 죄와 더불어 개인의 죄를 책임적으로 묻고 그에 대한 인간의 분명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원죄는 한 조상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후손의 죄는 다 결국 한 조상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버림으로써 모든 죄가 면제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원죄라는 이 교리를 배격합니다. 물론 잘못된 아고스티누스가 말하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형태의 원죄로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라고 말하기 이전에 인간이 집단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의 공통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설명은 그래도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현대에 와서 이 원죄론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보네포 알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 중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원죄를 하나의 죄의 보편성, 죄가 나의 주체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어떤 행동을 넘어서는 어떤 초주체적인, 초자연적인, 초주체적인 힘을 띠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와 연루되어 있다. 죄의 보편성, 연대성,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운명, 죄의 숙명적인 힘, 속성, 이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원죄가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원죄를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원죄를 계속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저번에 인간의 경험하는 수많은 악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이 죄악은 한 개인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요 보편적인 죄악의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 모든 인류가 죄 안에 있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악마, 사탄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성서는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지만 악의 기원으로서 오직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이 단순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만 일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고스티누스와 라틴 교부들은 유대교 랍비들과 바울이 이론에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과 죽음을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의 인과 응보 논리로 설명했지만 다른 교부들, 예컨대 클레멘트나 오레게네스와 같은 이런 교부들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죄를 하나의 인과 원리로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죄와 고난, 악과 고난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합니다만 고난을 단지 인간의 도덕적인 범죄의 결과로서만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고난을 인간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형벌로 혹은 인간이 범죄한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스스로 자초하는 현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해석은 고난을 극복하기보다는 도리어 고난을 조장하고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는 잘못된 결과도 빚을 수 있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행을 분명히 냉철하게 지적하지만 성경도 여러 곳에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깨고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차가운 냉정한 인과 원리를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고난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욥은 자신의 고통이 혹심한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만 그의 교만이나 그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 당대에 욥보다 더 어려운 의인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욥기는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사탄을 보내어서 욥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은 욥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이미 첫 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무척 비참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에게 항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무엇보다도 인과응보의 논리를 깬 분은 예수님입니다.
죄와 벌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믿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자 예수님에게 묻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기대밖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독특한 예상 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사전에 미리 주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좌우간의 이 말씀은 죄와 고난의 필연적인 고려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죄가 인간의 모든 고통이 고난이 반드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를 예수님도 부정했죠. 그래서 모트만과 구테르를 비롯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이 인과무결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타락기사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그를 유혹하는 유혹하는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욥기에서도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존재가 출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기사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유혹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탄을 실제적인 존재로 믿었고 실제로 이 고통, 사탄 때문에 인간이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스와 바룩스와 같은 그런 묵시문학은 이 사탄을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들은 하늘나라의 통치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대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설명하면서 많은 동물, 짐승들, 흉측한 괴물과 같은 짐승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렇게 하나의 실제적인 존재로 믿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점점 이것을 상징적으로나 비실제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사탄의 어떤 세력이거나 사탄의 배후에서 존재하면서 뱀을 부리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창세기 그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창세기 타락수라는 악의 기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타락수라는 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나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악마로 보는 신화적인 해석을 거부합니다. 타락수라에서는 뱀은 단지 유혹하는 자로 유혹하는 관행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왜 악을 행하는지에 대하여 창세기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의 기사는 하나의 수수께끼로 풀기 어려운, 해명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탄이나 뱀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고대 교회에서 뱀은 특히 가나안 땅에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주술신앙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농사, 많은 자식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주술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숭상하고 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뱀은 그 농경 문화에서 자주 출몰하는 짐승이죠. 메뚜기가 많으면 개구리가 많고 개구리가 많으면 또 그것을 먹고 사는 또 뱀들이 농경사에서 농경 문화권에서 많이 출몰하는데 가나안의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뱀을 바로 그렇게 인간에게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인간에게 많은 자식을 낳게 해주는 어떤 풍요의 신, 풍산의 어떤 신처럼 숭상하고 뱀을 매우 섬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은
풍산신앙, 자연 숭배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신문학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짐승과 괴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권사, 공중의 권세와 같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은 이 괴물의 실제를 사실은 인간을 압살하고 지배하는 이 땅의 강대 세력, 제국의 세력을 상징하거나 그 제국의 세력 배후에 어떤 준동하고 작동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상징하면서 이 수많은 짐승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짐승, 뱀, 사탄으로 형상화된 이런 것들은 구조학,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동물적인 그런 집단적인 구조학, 사회학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기원으로서 20세기의 칼바르트는 또 하나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범죄나 사탄의 세력보다 더 근본적인 세력인 혼돈,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가 존재했다고 말하는데 이 공허, 혼돈을 칼바르트는 악의 더 궁극적인 실제로 지적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거나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어떤 악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혼돈, 공허, 다스, 니히티게 흔히 한국에서는 그것을 무성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무성이라는 말은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말 그대로 혼돈하다, 공허하다, 카오스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카오스를 단순히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진료, 재료의 어떤 혼돈 상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하나의 무시무시한 어떤 악의 실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혼돈 공허라고 하는 악의 실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하나님과 구별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원론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혼돈은 우주가 조화롭게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혼돈스러운 재료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태가 없지만 하나의 불가능한 가능성처럼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혼돈과 공허요 소망이 없는 지구의 상태로서 하나님이 제거하셨지만 실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바르트는 이 혼돈과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폭로되고 심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제는 조각처럼 부서진 허무한 실제요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와 조우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창조하지도 않았지만 형태도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예수에 의하여 극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무시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칼바트의 악의 설명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 그 표현 자체처럼 매우 설명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에서 참으로 어떤 부분은 명쾌하게 이해되지만 이 창조론 그리고 이중예정론도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매우 역설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칼바르트가 악의 거는 기운을 이 교회학 사고는 삶에서 명쾌하게 해명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창조 안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칼바르트의 이 논제는 참 바르트 신학에서 가장 해명하기 어렵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왜 선한 이 창조 세계 안에 선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지에 대하여 낱낱이 분명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리오트가 말한 대로 이 악의 문제, 악의 기원의 문제는 신학적인 한계 질문입니다. 구테레츠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여전히 숨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예견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조종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되는 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심지어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악의 무시무시한 실제를 다 해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도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맙니다. 누가 전능자인 나와 다투겠는가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실체갈 때 욥은 아무 말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범주에 있고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악 앞에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악이란 무엇인가 악을 설명하려고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논리를 전개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악을 흔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론에 빠지든지 태초부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론적인 이론에 빠지게 되면 이건 기독교적인 해답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악을 허용하시거나 악을 창조했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또한 선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악의 기운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끌어오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결국 우리는 논리적인 미궁에 빠집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논리적인 미궁에 빠지는데 결국 악의 기운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에 관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을 우리가 다 해명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악은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악과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 세계를 극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달은 또한 고난의 주관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주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악과 고난을 끝장내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과거의 고통과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일어나야 될 악의 최종적인 극복과 새로운 땅, 새 하늘,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눈물과 고통과 신음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이 세계는 결국 악이 없는 세계로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악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극복하신다는 것입니다.